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얗고 빛난 모습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딱 3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구별되었던 12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특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비교적 중요했던 사건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산 꼭대기에서 변하셔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세 명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따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부르셔서 본인의 기도를 부탁하셨던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 늘 함께 하였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세 명은 예수님과 각별히 가까웠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초대 교회들이 생겨났을 당시에 리더십 역할들을 감당했었고요. 신약 성경에 포함된 여러 서신들과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이란 복음서도 기록하게 되었죠. 흥미롭게도 오늘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은 진작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 사건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완하는 의미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하는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절부터 시작하는데 9장 1절 말씀을 따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고 아마 제자들이 궁금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같이 대화하는 것을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베드로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 다 무서워했다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이 나타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쭉 이렇게 회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곧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전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시자마자 갑자기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이 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한국 역사로 비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의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이제 곧 십자가의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예수님,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을 성취하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들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3개 치겠다고 말했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전달하기만 했던 모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신 분이셨는데 그 완전한 율법 그 자체, 율법은 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 그 자체가 오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담당했을 뿐, 그리고 역할을 담당했던 한 사람이 엘리야였을 뿐이죠.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 제자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 장면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는 예수님에게 둘러싸여있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기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위대하시고 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모든 율법을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고 치료자로 오셔서 또 저희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묘한 일들을 하신 예수님,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 곁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었지만 대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자유케 하고 또 저희를 온전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저희가 저희 믿음을 더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는 날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